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제가 하는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을 통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동대 교수이자 현재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선 교수가 작년 6월경에 이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에 나와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지선 교수는 대학교 4학년을 재학하던 중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친오빠와 함께 귀가하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이 일으킨 7중 추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차량에 붙은 불로 인해서 이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8손가락의 이 끝에도 4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간 성심병원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오가면서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는데 4도 화상을 입은 이 손가락 8마디의 마지막 이 마디를 절단하는 수술까지 받게 되어서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도 피부와 근육의 문제로 인해 신체의 다른 부위의 피부를 떼어 이식하는 수술 등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지선 교수는 낙심과 좌절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다시금 일어나서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바시에 출연한 이지선 교수는 사고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내 인생 다시 쓰기입니다. 이지선 교수는 자신을 징그럽고 무섭다고 여기는 이 외부의 시선과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온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글쓰기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 당면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사고를 당해 피해자의 삶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고 이제 사고와 헤어진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시편 저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에 닥쳐온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이미 경험하게 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며 결국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핍박과 고난이 그들이 당하게 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사건이었고 이제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사건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31편도 그러한 맥락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시편 31편은 시편 22편과 유사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원과 감사가 함께 나오는 이중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수치를 당하게 된 자신의 상황을 이 토로하는 탄원과 함께 피난처이자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하실 것에 대해 감사를 기록하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 22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믿는 자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100%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했다면 그 간구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문제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편 22편, 26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1편에서도 믿는 자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또 하나의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본 말씀 31편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본문의 저자는 사냥꾼과 같이 그물을 치고 자신을 해치려 하는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영과 혼과 육이 쇠하여지고 사회적으로는 깨진 그릇처럼 아무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잊힌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즉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상기해 봅니다. 저자는 자신에게 다가온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시선을 현재의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전에 받은 복을 세어보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이때 이렇게 행하셨고 이때 이렇게 인도하셨으며 이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지, 과거에도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야. 우리가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세어볼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그러한 능력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셨던 신앙의 역사이고 구원의 체험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해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그 은혜를 세어보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지금도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은 자유주의 신학과 찰스 다윈의 진화론 등으로 영적으로 깊이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과학적인 지식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만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부흥운동이 웨일즈 부흥운동입니다. 1903년 광부 출신의 부흥사인 이반 로버츠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와 영적 각성운동은 웨일즈의 부흥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이 물결은 1905년 호주와 인도, 1906년 미국 아주사를 거쳐서 1907년 평양으로 이어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웨일즈 부흥운동의 모든 집회에서 기쁨으로 불리었던 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런던 데일리 신문은 이 찬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런던의 남부에서 어른들이 이 찬송을 불렀고 소년들은 휘파람으로 불렀으며 여인들은 아기를 재우며 부르고 있었다.
특히 웨일즈의 대붕운동 시 이 찬송은 모든 집회에서 기쁨으로 불리었다. 그 찬송은 바로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곡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 감리교 부흥사이며 복음 찬송 작가인 존슨 오트만 목사님이 1897년에 작사한 곡입니다. 이 곡은 그리스도인이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생각하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된 한국어 찬송가는 3절로 되어 있지만 영문으로 된 이 가사를 살펴보면 총 4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 내던져져 큰 파도 위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으로 낙심될 때, 내가 받은 많은 축복을 세며 하나씩 말해보아라. 주께서 행하신 것을 보며 놀라리라. 근심의 짐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는가? 내게 주어진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겁게 보이는가? 내가 받은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모든 의심이 날아가리니 세월이 흐를수록 항상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리라. 많은 땅과 금을 소유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엄청난 부를 주시기로 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생각하라. 내가 받은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받을 하늘의 상급과 하늘에 있는 내 집은 돈으로 살 수 없으리라. 그러니 크던 작던 투쟁의 한복판에 있을 때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가 받은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 여정이 끝날 때까지 천사들이 시중 들고 도와주며 위로하리라.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터널과 같이 깊은 수렁과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쌓아두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다시금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수렁에서 건지시고 어두운 터널을 속히 지나게 하시며 그로 인해 또다시 쌓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어진 본문 말씀 시편 31편 2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 피하는 자들을 악한 자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악인들의 모함과 거짓말들로부터 그들을 구해 안전한 곳에 숨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호의가 가득한 듯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우리는 온전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다가오고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시편의 저자가 경험했고 모세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 말씀 시편 31편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주를 경외한 자에게 베푸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견고한 성과 같이 굳건한 사랑을 베푸시며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입니다.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라고 하는 것은 저자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의 눈앞에서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고 탄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저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런 탄식의 상황 속에서 주를 향해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성으로 이끄시며 보호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랑하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며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셨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탄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견고한 성과 같이 굳건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 거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으시는 견고한 성과 같이 우리를 굳건히 사랑하시고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죽게 피하는 자에게 임하여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은 인접국인 프랑스를 침공한 이 독일에 맞서서 자국군 35만 명을 파견했습니다. 독일군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프랑스 벨기에 국경지대에 이 프랑스 방언서를 돌파하였고 영국 해협을 향해 서쪽으로 밀고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와 벨기에 연합군은 덩케르크 해안에서 밀려나 이 퇴로가 막힌 채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은 해안에 고립된 연합군을 철수시킬 작전을 세웠지만 그들의 작전은 그저 모든 물자를 버리고 어떻게든 도망치려는 게 전부였습니다. 영국 본토가 공격당하려는 상황 가운데 주력 부대는 본토 수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 고립되었던 연합군을 도와줄 군대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작전은 사상 최대의 철수가 아니라 단지 몇만 명이라도 구호하길 바라는 사상 최악의 전멸을 앞둔 미션 임파서블 같은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기껏 해안에 연합군을 몰아넣은 이 독일군이 갑자기 공격 중지 명령을 내려서 공세를 3일간이나 멈춘 것입니다. 이에 따라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대대적인 철수 작전이 시작되었고 민간 어선들까지 동원한 그 모든 배를 동원해서 영국군 22만 6천 명과 프랑스 벨기에군 11만 2천 명을 살려내는 사상 최대의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독일군이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철수 작전이 감행되기 직전에 영국 왕실과 처칠 수상은 온 교회와 국민에게 연합군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립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 연합군은 마치 하나님의 목전에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처지였으나 영국 국민과 그리스도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방법으로 독일군의 공세를 막으셨고 견고한 성과 같이 주를 의지하는 연합군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게 피하는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숨기시며 그들의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시고 견고한 성으로 부르셔서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시편 31편 23절 2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알고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알고 믿기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께 진실로 행하는 자, 즉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분께 교만하게 행하는 자, 즉 그분을 떠나 믿지 않는 자들을 엄중히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사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주를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혹시라도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쌓아주신 은혜를 되새길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진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쌓아두신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견고한 성과 같이 굳건한 사랑을 베푸시며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은 받은 복을 세어보며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사랑하시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화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셔서 더 많은 것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